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행동들에 반응해주고 아이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려 그것에 그 마음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면 그 어떤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그럴 것 같아요. 든든한 아빠가 늘 자기 편이 되어주고 힘이 얼마나 센지 늘 번쩍번쩍 들어주고 또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려주니 아빠와 함께한 하루가 즐겁고 또 아빠와 함께할 날들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랑한다라는 이 말은 마치 구호와 같이 그저 외치는 말이 아니라 매일 경험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험해야 할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새롭게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동방의 한 정복자가 일어나서 열국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기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학자들이 한 3명 정도의 이 사람일 것이다 라는 3명의 후보가 있어요. 한 명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하여 연합 왕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한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승리한 이야기들을 바로 이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야 45장 1절에 등장하는 고레스의 여러 정복들을 예언한 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2절과 4절까지 내용에서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아멘. 2절에서는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도 아니요 여호수아도 아니요 고레스도 아니요 누가 있다라는 사실을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깨워서라는 말은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처음으로 유발시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발 앞에,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공의로 그 사람을 불러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일어나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게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을 보십시오.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의 한 정복자가 그의 권능으로, 그의 전략과 전술로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방의 한 정복자를 불러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처음부터 만대를 부르시는 분, 처음부터 역사하셨고 온 역사의 주인이셔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일깨우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 앞에 펼쳐진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소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은 삶의 치열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겪게 되는 의문점과 회의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길들여진 나머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섬들아 이어서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초대받았던 섬들이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는커녕 도리어 도망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과 7절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응원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모습이 참 정겨워 보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 참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처럼 정겹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만들고 있는 그 결과물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고 우리가 익숙하게 따르던 그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 상황 속에서 그 신을 형성하고 그 신을 다듬고 연단해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 신 앞에서 함께 모여서 그 신을 더 의지하고 그 신을 더 따르겠다라는 결정적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보이고 그 신 앞에서 신뢰하고 그 신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살아갈 때에 참된 안정과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나만 그렇게 정직하게, 나만 그렇게 순결하게, 나만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 수 있는가 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방식을 거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당장 급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재물의 능력, 친분의 능력, 권력의 능력들을 더 신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나에 대한 사랑에 골몰한 나머지 하나님이 영광받기보다 내가 영광받는 일에 더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일들에 골몰하기보다 내가 드러나는 일에 더욱 집중하여 그런 일들에 나의 시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 잘하고 있다. 힘들지?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도 좋지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너도 편하고 너도 행복하고 너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 없는 탈출구를 마련해 보고자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행동들과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는 그 장면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신뢰하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우상은 너희 힘으로 단단히 못 박지 않으면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여운 존재라고 그렇게 희화하면서 조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또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며 유일한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며 또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과 위안이 되는지를 밝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8절과 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나의 종, 내가 택한, 내가 택하고, 이러한 말들이 8절과 9절에서 반복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듯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의 종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나의 종 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친밀한 언약적 관계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은, 나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의 벗을 삼으시겠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껏 폭풍과도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 가운데 느닷없이 버러지 같은 너, 마치 한 차례 욕을 얻어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아니라 그 인생들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러지라는 이 단어는 그 유의어가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짐승들을 제외한 작은 동물들을 일컫는 말이 버러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 마치 벌레와도 같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규명하고 있고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력한 상태인 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불러서 새 타작기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 가운데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과 같은 그 큰 산을 갈아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은 마치 날리는 겨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능력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명의 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러지와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절대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는 물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거예요. 내리쬐는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그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그 척박한 땅을 생명의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실 정도로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19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광야에 여러 나무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요, 이 나무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함께 서식할 수 없는 나무들이라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에서 이 나무들이 함께 서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함께 서식할 수 없는 나무들을 그 척박한 땅에서 함께 자라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늘과 같이 그들을 늘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해 오셨고 이제부터도 그러해 가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